전도 동기, 전도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이유겠죠, 그죠? 부르신 목적이 이제 전도지요. 그래서 5가부터 8과 9가까지죠. 9가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가에서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그랬어요. 쓰시는 일꾼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뭐 똑똑하거나 뭐 가진 자거나 상관없이, 못 배웠거나 상관없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 막 병든 사람을 많이 들어 사용하신 것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있잖아요. 특별히 이게 죄의식, 그죠? 제일 많은 게 성도들은 죄의식이에요. 또 죄의식을 유발하는 막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는 뭐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죄의식. 그래서 인도의 이 사회적,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그 자존감, 내가 가난해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이것도 굉장히 그 자존감 상실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막 누가 도와주면 좋아서 받지만,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자기가 가난하더라도 도움 받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인도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인도에 성인들이 들어가는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 인도는 워낙 종교가 많으니까 그 종교의 아주 중요한 성인들, 자기들이 말할 기준이 성인들인데, 성인들을 모시는 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묘지 조성을 하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옛날에 몇백 년 전인데도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앞에 그 공원 조성, 이렇게 앞에 시설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낮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일하게 하고, 저녁에는 부자들을 동원해서 그걸 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 일하고. 그래서 낮에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에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닌데도 10년 넘게 그 일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사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부자가 아닌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처럼 행세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냥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내 방법도 있겠죠.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누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죠? 내 가정에, 내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게 뭐냐. 그죠? 그걸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막 가서 복음을 누리네, 못 누리네, 너는 복음 가진 자네, 안 가진 자네 해갖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 같은 나라가, 유 목사님도 뭐 특별한 메시지를 요즘 하잖아요. 핵심에서
흩어진 자 메시지라고 해서 하잖아요. 중국이 세계 복음화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교회를 세우려면 삼자 교회 아니고는 못 세워요. 삼자 교회라고 다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의 교회당 하나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뭐 누가 세우고 싶다 해서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한족이 있고 조선족이 있으면 한족 교회 하나, 조선족 교회 하나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속교회를 많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체가 많이 모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면 소수가 좋겠죠. 작은 인원이 모였을 때가 좋겠죠. 그죠? 하나씩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냥 3,000명을 그냥 모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한 사람도 복음 제대로 못 누려갖고 문제인데 제대로 누리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일꾼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진뱅이 뭐 이런 병자들, 이 질병을 오염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중요한 예로 크로스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소경이지만 자기는 눈 뜨기 싫다는 거예요. 눈 떠봐야 세상에 뭐 부조리만 쳐다보이지. 눈 감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만 보이니까 좋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 누리니까 좋다는 거죠. 거기서 막 엄청난 메시지가 나온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일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교회는 박애주의다, 교회는 뭐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갖고는 이런 교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다, 그죠? 이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온전한 삶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복음의 체험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역에 쓰시는 일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큼 복음을 깊이 깨달았냐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구나. 구원 얻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이 세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완전히 깨달았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깨달았죠.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감격 이게 됐었단 말이죠. 올바른 체험이 있는 자,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자. 엄청난 얘기죠. 그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복음 전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얻는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또 진정한 복음 전파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죠? 이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을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가 기분 나쁘고 어렵더라도 우리 현장을 천국같이 이렇게 천국같이는 안 되겠지만 좀 내 주장하고 내 고집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어떤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과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여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12가지로 나왔는데 12가지 설명하면 안 되고 여기 교재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영호사님이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재 할 때는 6가지 얘기하면 돼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야. 그것도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데요. 그건 잠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이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막 엄청난 빚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나 우리 부모님이 내 빚을 다 갚아줬어.
내 대신 누가 빚을 다 갚아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다 갚은 거 똑같은데 빚쟁이가 또 와가지고 네 형이 갚은 거지 네가 갚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너 빚 안 갚았다고 자꾸 와서 얘기하면 그럼 다음에 줄게 또 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갚아준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갚아준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 자꾸 와가지고, 환경은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너 구원 받았겠냐?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복음 깨달아가지고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다 얻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현장에 가보면 이상하게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더럽게 못한 것이, 어느 날 내가 강원도 원주 치악산 밑에 있다 하니까 친구들이 강원도 가다가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 막 봉고차 교회에서 막 하나 줬는데 다 썩은 거 그냥 막 이게 차도 막 이 손으로 돌려도 안 내려. 그래서 뭐 손가락 하나 내리고 돌리고 막 이래야 돼. 창문도 기아 마스터라고 막 희한한 차 있었어.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는데 보면 다 막 차 좋은 거 막 그랜저 이런 거 막 끌고 들어오고, 그때 막 소나타가 제일 컸는지 뭐가 컸는지, 그랜저 한잔 나올 때구나. 그 차서 내리는 거 쳐다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나는 막 완전 그지처럼 나왔고, 35만 원, 36만 원 받는 영세민인데, 영세민인데 영세민인지 몰랐거든. 그 동사무소 아가씨가 그러더라. 이 월급은 영세민 월급이라더라.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막 상한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는 내가 하는 자녀인데 현장에 현실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캡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거든. 그죠?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못 배웠냐, 못 가졌냐, 나는 왜 이러냐, 이러니까 이게 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을 무시하게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부터 내가 못 누리는 거잖아. 내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나이도 그래, 나이도. 나보다 막, 나이도 훨씬 선배 목사님, 선배 성도들이 우리보다 나이 많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분들 앞에서 내가 메시지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눌려가지고. 인생에 눌려갖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것이 생겨야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 뿐이잖아요. 아니 내가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요, 도지사도 벌벌 떨어야 돼요. 뭐 때문에 떠냐, 나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 뭐 이런 자유국가에서 막 떨기 안 하지만, 옛날에 왕이 조서를 내린 걸 갖고 가면요 덜덜덜 떨었다니까. 왕명이요 그러면 끝이야.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기준을 세워가지고 자꾸 이쪽 드냐면, 그럼 전도는 죽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를 만날 때는 불신자 상태를 불신자를 만날 때는 당신들의 시간표가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신자를 만날 때는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전체가 안 들리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는 이유가 그래 나왔죠. 확신 5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7과에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경에는 아까도 설명했잖아. 우리가 전도는 그냥 단순히 교회 데리고 나오고 막 예수 영접시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천국 개인을
그 사람이 그것이 돼야 전체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도의 핵심이 어디냐? 평신도요. 성경에 보면 목회자보다도 평신도들이 훨씬 전도운동이 더 일어난 거예요. 이런 차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평신도가 전도의 요체에 있다. 평신도 운동의 결과, 그죠? 우리 목회자는 아무래도 교단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교단에 이런 룰이 딱 정해져 있고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평신도들은 그게 없어, 사실은. 우리 믿음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이게 전도하니까. 이게 더 파급력가 크단 말이에요.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교사 목사가 와서 전도사가 와서 말씀 운동한다 그러면 다른 교인들은 이미 선입견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 오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좀 평신도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평신도가 전도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평신도가 복음이 확실히 세워지면 그때부터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개혁운동이 일어나겠죠.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 그랬어요. 예수 생명 가진, 예수 권세 가진 자, 영적 지혜, 기도의 사람, 성경 말씀의 사람, 양육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되느냐? 8과 그래요. 예,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니 모세가 막 싱싱할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 막 팔딱 뛰고 다닐 때 막 산으로 들로 막 달려다닐 때 그래. 근데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닐 때 그때 불렀다니까요. 응? 그렇잖아, 그죠? 아니 조금 돈 있을 때 불러지 가난할 때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그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못 하는데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신학하고 옛날 초창기에 미국의 교회들하고는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애들은 많은데 학교가 부족하고 선생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지역에 가보면 교대 부속고등학교가 있고 사대 부속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충청도에도 보면 공주 교대가 있고 공주 사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고등학교가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참 선생님이 부족할 때 고등학교 공주 사대 보고 부속고등학교 거기 나온 애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걔들이 선생님 자격, 초등학교 선생님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선생님을 세웠다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교육대학이 2년짜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박상동 목사 2년인가 아나? 나이가 나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도 모르잖아. 옛날에는 2년밖에 안 했어요, 교육대학을. 빨리 선생님을 만들어서 막 초등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거 4년제로 든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막 그래서 재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침례교회가 미국의 건 80%가 침례교회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이제 미국서 우리 학교에 많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미국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도 우리 신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누가 추천해서 가라고 하라고 하면 가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이 교회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을 목사 안수식을 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막 전도에 가슴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무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사 안수식 줘가지고 재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저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 전도도 안 되는 사람은 신학교 가면 더 전도 더 한대. 신학 공부하면 전도 잘 돼야 되는데 더 안 된다니까.
이 기본 처음부터 이걸 안 봤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막 세계적인 목회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전도 잘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그냥 신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광고한다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 가도 되겠냐. 성도들한테 묻는다니까. 그거 다 투표해. 그래서 몇 프로 나오면 보내는 거야. 그 참 미안하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엄청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뭐 신학교 아무도 안 오니까 뭐 할 수 없이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불렀다는 말은 우리 보고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 하겠다는 말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 3장 1절에 그죠? 선생 되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그죠? 다 출세하려고 그러지. 이 뭐 낮은 자리에 사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시기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 그때 불렀어요. 그 내용은 뭐냐? 우리 가서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확신과 하나님의 답, 그래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죠?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전도운동에 가장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작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없어. 약속해놓고도 아무도 안 왔어.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야. 우리 목적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대문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천막교회를 세웠는데 새벽에 끝나고 그 서대문 그 지역에 자기가 운동사무소 돌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집에 가서 눈꼬리 붙잡고 다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현장을 발굴하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제가 증인이거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다. 하나님이 그죠? 이 가정이 우리가 동네를 잘 조사해 보면 알잖아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그런 문제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응?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이게 증거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역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는 어디든 계시단 말이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대로 붙잡아야 될 증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증거잖아요.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 그죠? 왜?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나라란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땅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오시지만 가장 거기에서 어디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오시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면 가장 필요한 곳이 그 땅이었어요. 가장 우상이 많고 갈등이 많은 곳이잖아요. 동서와 막 부닥치는 우리나라처럼 막 열광이 막 거기에 완전 통로가 거의 통로잖아요. 이스라엘 바깥으로는 가봐야 사막이야. 요단강 저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가면 다 사막이잖아. 그걸 갈 수가 없어. 뜨거워서. 그러니까 조금 그늘이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죠. 그 지도자의 확신사항,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 확신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게 뭐냐? 첫 번째, 예수 생명운동이에요. 예수 생명운동. 철저하게, 그죠? 철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예수 생명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영권운동이에요. 영권운동.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성도들 만나면 이제 질병 같은 거 어려운 상황 사람 만나면 내가 항상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당신 속에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지 않냐. 당신 눈이 문제가 질병만 보이는 게 문제라. 우리 현장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계시다 한 말이야. 그걸 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걸 놓치니까 이 모든 가문복만 이런 것들이 쉽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제일 욕심이 많거든. 양보는 절대로 없거든. 그리고 뭐 저거 마귀 새끼들한테 뭘 주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믿는 것들이 뭘 이런 거 필요하냐 이러잖아.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자 삼는 운동이에요. 제자. 영권 운동. 세 번째는 제자 삼는 운동이에요. 제자. 어떤 제자냐? 그들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문화에 흔들림 없는 사람. 그죠? 그들의 종교에 흔들림 없는 사람. 정치권에서 그 정치적인 압력에서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뭘 얘기할 때 제가 느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하는 느낌 이런 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그래. 좋은 것만 이렇게 하면 다 표시가 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전도에 대한 거. 그죠?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에서 묶여지고 죽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스스로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아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면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시체 보고 가서 밥 주면 소화가 되냔 말이에요. 그죠?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의미로 평신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 사역의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식으로 뭐든지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성경을 몰라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걸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붙잡아야 그 사람이 별거 아닌데 들으면 힘이 난다고. 여러분 말 들으면.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읽다 보면 그 포인트가 딱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처음에 보면 딱 보면 이게 연대별로도 아니고 이게 뭐 사건별로도 아니고 이게 편집을 희한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고민 안 해봤죠? 신학하면서 그 고민 해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참 아니 욥하고 이 아브라함 같은 시대 사람인데 그럼 창세기 옆에다 욥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도 그 어떤 사람이 연대기 성경을 해놨어요. 연대기 성경을. 성경 66권을 연대별로 쫙 늘어놓은 성경 있잖아요. 봤어요? 그럼 있어. 여기 성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런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그거 보면 더 헷갈려. 연대기 보면. 그러니까 이 편집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모세오경에다가 역사서에다가 뭐 시가서에다가 대선지서, 소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쉽게 설명하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돼 있다고. 모세오경도 있어, 역사서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왜? 다섯 권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모세오경 5권에다가 거기에 뒤에 역사서가 좀 뒤에 따라 나온단 말이야. 앞에는 5권. 시가서도 5권, 대선지도 5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했냐, 이거 중요하잖아.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출애굽기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 때문에 못 친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뭐가 됩니까?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그죠? 후대가 사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에는 뭐예요? 정복이요. 가나안을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다 나온 거지. 이렇게 딱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대선지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예가가 중심 포인트라는 거죠. 시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시가서, 잠언, 그죠? 잠언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시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면 아가 같은 지혜 있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가서는 막 그 솔로몬 여인, 술라미 여인이 얼마나 못생겼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인데 얼마나 예쁜 사람이 많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못생긴 술라미 여인이 마음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돼 있어. 그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예레미야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아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결국 누구 같은 사람이 되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목적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막 조서를 다시 내리잖아요. 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신이라는 거죠. 전 세계 다 공포해 버리잖아. 심지어는 막 다니엘을 괴롭힌 사람을 다 그냥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냥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가 다 죽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초점을 그렇게 맞춰야 우리가 힘이 나지. 이걸 하나씩 뜯어붙이면 물론 복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힘이 나긴 나는데 이 원리를 알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딱 나오잖아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와 똑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느냐 이게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한 주님과 어떻게 같이 사느냐 요걸 나온 거예요. 앞부분은 구원이고 뒷부분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간단한 원리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점이 어디냐는 거지. 그러면 창세기도 가운데가 있고 다 있겠죠. 그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주님의 지시사.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전도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서론에 이제 간단한 거 자꾸 얘기하면서 한과 이렇게 풀어가야 돼. 그리고 이거 하실 때도 1과 그 다음에 다음 주 2과 할 때는 1과 2과 엎쳐서 해야 돼. 자꾸 엎어서. 그래야 이 교재를 딱 끝날 때는 뭔가 이렇게 구슬처럼 열 몇 개가 12가가 쭉 꿰지게 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둥글둥글 딱 이 전도훈련 교재, 복음편지, 새 생명 하면 20개 단어가 쫙 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잖아.
너무 막 서론 본론 결론해가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어. 지금 우리 현장에서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해갖고는 어려운데 현장에 가서 막 그 시간 없는데 막 많이 얘기했고 안 되잖아. 막 이거 계속 돌려갖고 막 이렇게 해야 이 사람 이게 딱 심어진다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참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깊이 있게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맡긴 시대를, 맡긴 영혼들을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